우리가 오늘 요한계시록 17장 큰 음녀와 붉은 짐승의 비밀이라고 하는 제목을 통해서 큰 음녀가 누구고 또 붉은 짐승이 누군지에 대해서 살필까 합니다.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는데요. 계시록은 어, 우리가 봤을 때 쉽지 않는 그런 부분의 해석들도 있고요. 우리가 요한계시록에 뭐 미래적인 사건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현재 학자들이나 또 많은 목회자들이 그래도 이때까지 뭐 해석되었던 그런 말씀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정립이 되고 아직도 우리가 풀리지 않는 그런 비밀 같은 경우는 좀 많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계속해서 봤을 때 전반적인 내용은 크게 세 가지인데 그중에 우리가 장차 될 일에 대해서 관심이 많죠. 그리고 일곱인과 나팔과 대접의 사건을 지나서 우리가 지난주에 우리가 대접 사건을 살펴봤습니다. 요한계시록은 일곱 나팔 이후로 크게 세 가지 방향이 바뀌게 되죠. 12장부터 14장까지 해서 과거의 사건을 다시 재조명을 하는 사건이 있고요. 그리고 15장을 기준으로 해서 14장에 나팔이 불려지고 난 이후에 불이 섞인 유리바다에 저 성도들이 가 있고 그와 반해서 우리 15장을 잘 살펴보면 일곱 천사가 일곱 대접을 가지고 이제 그 대접을 쏟는 장면이 지난 시간 16장을 통해서 보게 됐습니다. 그 대접 사건에서는 일곱 가지지만 우리가 모세가 그 바로를 떠나서 애굽을 이렇게 나아갈 때 열 가지 재앙과 거의 많이 오버랩되는 부분이 많이 보였죠. 이게 그걸 보면 열 가지 재앙은 정말 일곱 대접에 비하면 정말 작은 그런 사건에 불과하다는 거죠. 근데 이 지금 16장, 17장, 18장은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진노의 심판은 성도들이 당하는 심판은 아니고요. 이 땅에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이 당하는 심판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6장에는 일곱 대적 사건 중에서 하나님을 더 대적하고 싸우려고 하는 자들이 더 많이 등장했죠.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이제 17장은 그러면 이 모든 미스테리를 안고 있는 이 17장 음녀라고 하는 이 음녀와 짐승이 누구냐라는 것에 대해서 좀 더 우리가 심도 있게 좀 살펴볼까 합니다. 우리가 지난주 13장에 우리가 좀 봤죠. 13장에 보시면 그죠? 두 짐승이 나옵니다. 사탄이 그죠? 12장에 하늘의 미가엘의 천사와 싸움에서 이 땅에 떨어지게 되면서 두 짐승에게 권세를 주게 됩니다. 그 한 짐승이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과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에게 두 짐승에게 권세를 주게 되었죠. 그까지 기억하시죠? 오늘 그것의 연장선상을 오늘 17장에서 우리가 좀 살펴볼까 합니다. 그래서 17장은 13장에 나온 두 짐승에 대해서 좀 자세히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첫 번째 짐승이 바로 우리 1장에 나오는 큰 음녀라는 겁니다. 큰 음녀는 13장의 짐승의 비유를 하면, 그죠? 땅에서 올라온 짐승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좀 전에 읽었던 1장부터 4장의 내용을 봐보시면, 큰 음녀는, 그죠? 많은 물 위에 앉아 있어서, 그죠? 큰 음녀가 심판을 보인다라고 되죠. 위에 앉았다. 이 물 위에 앉았다라는 게 이 땅에 있는 모든 나라의 열국 그런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이게 이 큰 음료는 이 땅에 있는 그죠? 모든 종교적인 관련된 그죠? 종교적인 짐승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음료가 뭐 누구냐라는 것을 뭐 보통 많은 학자들이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뭐 유대교냐 아니면 로마 카톨릭이냐 뭐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이것은 우리가 알 수는 없습니다. 어쨌든 간에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 큰 음료는 종교적으로 사람들을 미혹하고 유혹하면서 그들을 음행에 빠지게 하는 자라는 거예요. 잘 보시면 2절에 보면 이 음료가 어떤 내용을 하는가 하면 이 땅에 있는 많은 임금, 나라의 그 임금들과 음행하게 되고요. 그리고 땅에 사는 자들을 음행의 포도주에 취하게 만드는 자. 그렇다면 이 큰 음료라고 하는 것은 쉽게 말해서 종교 지도자나 아니면 거짓 선지자라고도 불릴 수도 있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어떤 모습으로 나올지는 알 수 없어요. 우리 뒤에 보면 음료는 그죠? 비밀이라고도 얘기하고 잘 모습을 드러내지 않아요, 앞으로. 그런데 이들이 하는 내용은 통일합니다.
음행을 통해서 많은 믿는 자들을, 그죠? 음행을 통해서 그들이 믿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 이 큰 음녀의, 뭐라고 합니까? 큰 음녀가 하는 일이라는 거죠. 근데 이 음녀가 3절에 보면 붉은빛 짐승을 탔대요. 이게 이 붉은빛 짐승은 좀 이따가 설명을 하는데 이 짐승은 아까 13장의 비유를 하면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입니다. 그래서 이 짐승은 정치적인 짐승. 그래서 그 당시라고 하면 사도 요한이 이 요한계시록을 쓸 당시라면 아마 로마가 그 모든 나라들을 다 지배하고 있는 제국의 지배자기 때문에 그 아마 로마로 보통 얘기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이 짐승은, 붉은빛의 짐승은 정치적으로 힘의 권세로서 눌러버리는 그런 어마어마한 권세를 가진 자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잘 보시면 큰 음녀 같은 경우는 사절의 모습을 표현하고 있죠. 자주빛과 붉은 옷, 그리고 검은 보석, 진주, 그리고 금잔을 가졌다라고 합니다. 근데 이것을 이제 해석을, 그죠? 요즘 말하면 가톨릭 쪽을 많이 해석을 하긴 합니다. 어쨌든 간에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어요. 정확하게 저는, 거기에 대해서 뭐, 공감은 하지만, 저는 아직 확정을 하진 않습니다. 어쨌든 간에 언젠가는 이것이 등장할 것이고, 그들이 하는 내용은 가정한 것과 음행으로 그죠?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을 믿지 못하게 만드는 일을 하는 역할이 이들의 몫이라는 거죠. 사탄의 역할을 통해서. 그리고 이제 일곱 짐승에 대해서 우리가 좀 전에 봤죠. 붉은빛 짐승. 그것이 이제 9절에서부터 나옵니다. 9절부터 13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지혜 있는 뜻이 여기 있으니 그 일곱 머리는 여자가 앉은 일곱 산이요. 또 일곱 왕이라 다섯은 망하였고 하나는 있고 다른 하나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으나 이르면 반드시 잠시 동안 머무르리라. 전에 있었다가 지금 없어진 짐승은 여덟째 왕이니 일곱 중에 속한 자라. 그가 멸망으로 들어가리라. 내가 보던 열불은 열왕이니 아직 나라를 얻지 못하였으나 다만 짐승과 더불어 임금처럼 한동안 권세를 받으리라. 그들이 한 뜻을 가지고 자기의 능력과 권세를 짐승에게 주더라. 여기 보면 힌트를 줘요. 이 붉은 짐승은 그죠? 머리가 일곱 개랍니다. 근데 이 머리가 뭔가 하면 산을 뜻합니다. 나중에 제가 좀 보여줄 건데 로마를 둘러쓰고 있는 산이 일곱 산이래요. 근데 그것이 그 당시에 그죠 황제가 그 당시 황제의 동전에 그런 부분들이 기록되어져 있어서 그래서 이 붉은 짐승을 그 당시에 로마 제국으로 보통 학자들이 많이 추정합니다. 그런데 현재 그러면 향후에 미래적인 시점에 이 일곱 산은 누구냐라고 했을 때 그것은 알 수가 없어요. 알 수는 없지만 저는 이렇게 추정합니다. 아마 이 땅에서 정치적으로 권세를 그죠? 암암리에 행사할 수 있는 그런 세력이지 않겠나라고 보여집니다. 근데 놀라운 거는 여기 이제 좀 복잡한 게 있어요. 그죠? 일곱, 머리가 일곱 산이고 또 일곱 왕이고 또, 그리 좀 있다 보면 또 여덟 번째 왕이 또 등장한대요. 근데 이 여덟 번째 왕은 또 이제 아까, 그죠? 음녀가 이 붉은 짐승을 타잖아요. 근데 이 둘이가 또 처음에는 협력 관계를 잘 하다가 나중에는 좀 뭐가 안 좋은지 이거 여덟 번째 이 왕이 그 음녀를 또 죽여버리네요. 뭐 그런 사건들이 이제 좀 이따가 14절부터 나오거든요. 그러면 이 언젠가는 이게 등장하게 될 이 짐승이나 음녀 이런 자들의 이런 모습들을 일단 보여주기 때문에 저희는 이것을 굳이 막 너무 해석에 집중하다 보면 더 혼란이 가기 때문에 저는 앞으로 일어날 일이구나라고 좀 쉽게 이해를 그냥 했으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여기 뭐 열불도 열왕이 있고 뭐 이런 부분이 있는데 이런 부분도 해석이 많이 복잡합니다. 근데 그런 부분을 전부 다 알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근데 여기서 나타나고 있는 음녀와 붉은 짐승이 누구냐 하면 13장에 있는 땅에서 올라온 짐승과 바다에 올라온 짐승들이 계속해서 역할을 통해서 사탄의 권세를 받아갖고 이 땅에 성도들을 미혹하는 일을 협력하는 거죠.
우리 콜라보라고 하죠. 콜라보. 콜라보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콜라보가 잘 되면 시너지 효과를 불릴 건데 이들에 보면 17장은 콜라보가 잘 안 이루어진 것 같아요. 그 뒤에 한번 읽어볼까요? 14절부터 1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만주해 주시오 만왕의 왕이시므로 그들이 이기실 터이요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진실한 자들도 이기리로다. 또 천사가 내게 말하되 내가 본 바 엄녀가 앉아 있는 물은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방언들이니라. 내가 본 바 이 열불은 짐승은 엄녀를 미워하여 망하게 하고 벌거벗기게 하고 그의 살을 먹고 불로 아주 사르리라. 이는 하나님이 자기의 뜻대로 할 마음을 그들에게 주사 한 뜻을 이루게 하시고 그들의 나라를 그 짐승에게 주게 하시되 하나님의 말씀이 응하기까지 하심이라. 또 내가 본 그 여자는 땅의 왕들을 다스리는 큰 성이라 하더라. 그리고 나서 여기 본 큰 성이 나오는데 이게 18장을 한번 봐보실래요? 18장 1절에 보시면 그죠? 1절과 2절에 보시면 1절에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 일 후에 다른 천사가 하늘에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권세를 가졌고 그의 영광으로 땅에 환하여지더라. 힘찬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요. 큰 성이 나오죠. 그 이름이 뭐라고요? 바벨론. 근데 아까 우리가 좀 전에 봤죠? 이 5절에 보면 그죠? 짐승의 이름이 기록된데 그게 뭐라고요? 큰 성. 큰 음녀의 그 이마에 기록된 게 큰 바벨론. 그러니까 이게 보면 이 여자 음녀는 종교적인 세력이고 그리고 이 바벨 이의 이름이 큰성 바벨 큰성이라고도 하고 바벨론이라고도 하고요. 그리고 땅의 음녀 가증한 것들의 의미 이런 표현을 함께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음녀라고 하는 부분은 그죠 쉽게 말해서 보면 종교적으로 하나님의 백성을 미혹시키는 자라고 보시면 좋아요. 그런데 이들이 콜라보를 해서 그죠?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기려고 열심히 미혹시키죠. 그런데 14절에 봐보십시오. 누가 등장하죠? 어린 양, 예수님이 등장하죠. 예수님과 싸웠는데 이들이 져버려요. 지다 보니까, 그죠? 여기 보면 14장에 잘 보시면 어린 양과 또 어린 양도 이들을 이기고요. 또 한 무리가 이들을 이깁니다. 뭔가 하면 그와 함께하는 자, 이 그는 어린 양과 함께하는 자, 누구입니까? 바로 아까 얘기했던 15장에 그죠? 누구죠? 브리스긴 유리바다에 있는 하나님의 성도들 이들 그죠? 그 음녀와 짐승을 이기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죠? 이해가세요? 그러면 13장에 보시면 두 짐승은 언젠가는 예수님에 의해서 그죠? 지게 되고요, 이 싸움이. 그 예수님과 이 싸우기 전에는 이 땅의 백성들, 하나님 백성을 그들은 이겼죠. 이기지만 언젠가는 17장의 끝에 보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이들이 지게 되고 또 하나님의 백성한테도 지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죠? 놀라운 거는 잘 보시면 이들이 콜라보가 깨지는 거죠. 그래서 그 16절에 보시면 열불과 짐승이 음녀와 미워해서 그들을 음녀를 죽여버리는 사건이 등장하게 됩니다. 그죠? 그리고 나서 이 모든 것들이 언젠가는 끝나게, 하나님의 말씀이 끝나게 될 때까지 이 짐승의 나라, 그죠? 이 짐승이 적그리스도라고도 하기도 하지만, 그리고 이 적그리스도가 정치적인 짐승이라고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이들이 누군지에 대해서는 많은 학자들이 추정을 많이 합니다. 근데 그 추정에 뭐 그게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겠죠. 그래서 저는 물론 뭐 그것을 참고는 하되 정말 중요한 부분은 이들이 뭘 하는 건가? 그게 중요한 거죠. 이들은 성도들을 미혹하고요. 또 어린 양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자들이에요. 그리고 이 염려와 두 그 붉은 짐승은 서로 콜라보를 이루어서 그 예수님을 이기려고 하지만 그들은 결국은 질 수밖에 없는 그런 역사의 끝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렇다면 언젠가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예수님과 함께하는 하나님의 성도들은 언젠가는 이들에게 이길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잘 생각해 보시면 우리 요한계시록에 일곱 교회 나오잖아요. 일곱 교회의 끝에 이런 자가 있어요. 끝에 딱 보시면 이기는 자라는 것이 꼭 등장합니다.
그래서 이기는 자에게 예수님께서 함께 하시고 그 모든 걸 주신다 그랬고요. 그러면 오늘 보면 여기 17장에도 이긴다라고 하는 이 이기는 자가 누구예요? 예수님과 함께 하는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성도들이죠. 그 성도들이야말로 오늘 이길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이 당시 요한도 요한 공동체 교회에게 여러분도 이기십시오. 그리고 지금 우리에게도 생명남은 교회 성도들도 이들 음녀와 짐승이 누가 됐는지 알 수는 없지만 이들을 이기시라라고 하는 메시지가 담겨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이길 수 있다라. 여기 보면 이기리로다라고 되죠. 이기실 터다. 그죠? 이것이 이긴다라는 메시지를 담고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는 언젠가는 사탄 마귀가 준 그 짐승을 어떻게 하든 우리는 이길 수 있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라는 겁니다. 앞을 한번 봐볼까요? 큰 음료는 뭐 이렇게 여자 그리고 그가 타고 있는 그죠 열불 뭐 일곱 뿔 일곱 머리 뭐 그런 짐승을 타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 음료의 정체는 한번 봐보시면 17장에서는 그죠 아까 물 위에서 이때 했잖아요. 이 물이라고 하는 것은 그죠 열국 그리고 방언 그죠 방언을 지배하는 뭐 모든 것들 모든 백성을 가리키죠. 그러다 보니까 이 여자는 그죠 미혹하는 그죠? 거짓 선지자 아니면 종교 지도자로서의 최고의 수장. 그런데 이들이 내세우는 것은 겉모습은 사치스럽고 부유하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금잔이나 이런 걸 가지고 한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들이 하고 있는 것은 겉모습은 그러지만 실제적인 그들이 추구하는 목적은 바로 세상의 악과 부패, 탐욕, 사치 이런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도가 그죠? 이 땅에서 떨어지게끔, 그죠? 실족하게끔 하는 것이 이들의 목적이라는 겁니다. 음녀의 특징은 한 네 가지 정도를 보면 이들은 사치를 일삼는 거예요. 이게 앞에서는 겉모습은 정말 방탕하고 사치스러운 잘 보이는 막 번쩍번쩍한 그런 모습으로 다가오는 겁니다. 그런데 그들 안에 있는 것은 실제적인 거짓이다. 그리고 그들은 우리의 영적으로 타락을 시키는 그런 내용이고요. 그리고 이것들이 종교가 될 겁니다. 아마 거짓된 종교. 근데 이 종교가 누구냐라고 했을 때, 뭐, 누구는 뭐, 이 로마 가톨릭이다. 누구는 유대교다라고 말할 수는 있습니다. 근데 저는 아직까지 잘은 모르겠습니다. 누가 될지 알 수는 없지만, 이들이 행하고 있는 것을 보면 충분히 우리가 누가 될지 앞으로 우리가 지켜보면 충분히 알 수는 있을 거다라고 저는 보여져요. 그죠? 왜냐? 거짓된 말로 우리를 미혹하는 종교단체이지 않겠나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짐승이라고 하는 것은 이와 반대로 바다에서 올라오고 힘의 권세를 가졌어요. 이게 쉽게 말해서 정치적인 짐승이라는 거예요. 권력을 가지고 있고요. 많은 힘의 세력을 가지고 있어서 이 땅에서 모든 나라들을 그죠 눌리는 그죠 누르고 있는 그런 자들 그런 자 누군가는 되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데살로니가 후서에서 이런 자들을 그죠 적그리스도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근데 그 적그리스도가 뭐 누가 될지는 알 수가 없어요. 누구 어떤 모습으로 보일지도 알 수는 없습니다. 그렇든 간에 우리가 그래도 알 수 있는 건 뭐냐? 이 땅에서 하나로 만들고 또 그걸 힘을 가지고 이 모든 세계를 지배하려고 하는 세력. 그래서 뭐 홍루고 학자는 미국 아니냐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데 뭐 저는 그렇게 그런 것 같지는 않습니다. 어쨌든 간에 이 전 세계를 통합해서 하나로 눌릴 수 있는 이게 아마 사도 요한이 썼을 때는 로마가 맞을 것 같아요. 로마가 전 세계의 제국으로 가장 큰 군림을 했기 때문에. 근데 앞으로 지금 우리 시대 아니면 먼 미래 시점에는 누구일지는 아직 미지수죠. 짐승은 크가지 세 가지죠. 강력한 힘을 갖고 있어요. 권세. 그리고 그들 앞에는 그죠 사람을 속이는 능력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을 핍박을 통해서 그죠 하나님의 성도들을 그죠 일일이 처참하게 물리치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짐승의 특징입니다. 근데 아까 제가 얘기했지만 이 짐승에 대해서 좀 살펴보면 그죠 일곱 산이라고 얘기했죠. 일곱 머리 그게 일곱 산이라 그랬잖아요. 그 당시 로마 시대에 그 사도 요한이 있을 때 로마 시대에 그죠 황제인 베스파시안이라고 하는 황제의 동전의 모습에
앞면 말고 뒷면을 한번 보시면 이게 뒷면이거든요. 보시면 이 뒤에 오물오물 한 데 있죠. 이 부분이 7개입니다. 산이. 7개의 산을 뜻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들이 들고 있는, 그죠? 이런 여러 가지, 뭐 이런 표현들이 오늘 이 계시록에 나와 있는 내용들로 얘기하고 있어요. 그 당시 로마에는 7산으로 둘러싸여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개. 이런 산의 표현으로 로마가 표현되어 있어요. 그래서 아마 사도 요한 당시에 이 7산은 아마 로마를 뜻한다라고 보통 얘기하고 있죠. 근데 앞으로 이게 로마일까? 아니라는 거죠. 오늘 여기에서 말하고 있는 그죠? 음료는 아까 뭐라 그랬죠? 바벨론이라고 하는 이름도 갖고 있죠. 그죠? 그래서 저는 또 이렇게 에스라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마 바벨론의 종교 그들이 파생되어 있는 어떤 종교이지 않겠나라고도 얘기합니다. 바벨론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창세기에 나온 그죠? 니모르스의 나라부터 시작이 되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다니엘서에 보면 신바벨로니아 그죠? 느부갓네살 왕이 있는 바벨론이 있고 그리고 요한계시록의 18장 이제 우리가 다음 주에 할 건데 그 바벨론이 멸망하게 되는 겁니다. 이 바벨론 종교에 대한 내용이죠. 이 바벨론 종교는 그죠 니무르시라고 하는 남자 신과 그리고 그죠 세미라미스라고 하는 여신 그들 사이에 태어난 담무스라고 하는 또 애기신 이런 형태의 유사한 종교를 만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바벨론 종교를 보시면 파생돼 있는 그 종교를 한번 보면 이렇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지만 나중에 우리가 그 지금 우리가 기독교에서는 어때요? 그 천주교가 이단이라고 하는 말이 이 바벨론의 종교를 본따 있다라는 거죠. 그죠? 엄마 성모 마리아를 신으로 의탁한 거죠. 이제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음녀와 짐승은 어차피 우리가 17장을 봤지만, 그죠? 이들이 마지막에 최후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고요. 영원한 형벌, 나중에 보시면 불못이라는 곳에 빠지게 되는 최초의 짐승들을 얘기합니다. 결국은 하나님이 승리하시고 하나님이 성도가 이기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그 당시 요한 공동체 성도들에게 희망을 주는 거죠. 그들이 핍박, 그죠? 그들이 도미티아니우스 황제의, 그죠? 그런 핍박 속에서도 우리가 승리할 수 있다. 이기는 자로 살아가자라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이기는 자는 오해 없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서 이길 수도 있고요. 우리가 이 땅에서 순교하고 난 그 내용이 이길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죠? 그것을 이긴다라는 표현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요한계시록 17장에는, 그죠? 우리는 언젠가는 음녀라고 하는 그 종교에 의해서 유혹을 받게 되고, 그리고 정치 바다에서 올라온 정치적인 짐승이 그런 권세 잡은 자들에게, 그죠? 우리가 또 눌릴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하나님은 언제나 그 이런 자들을 심판하시고요. 오늘 우리가 믿음으로써 아까 어린 양과 함께 있는 자들도 이긴다라는 표현을 했잖아요. 그죠? 14절에 그와 마찬가지 믿음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성도는 언젠가는 이긴다라고 하는 우리에게 소망을 주는 메시지가 딱 담겨 있다라는 겁니다. 따라서 요한계시록은 오늘 우리가 세상에 지금 우리가 나갔을 때 미혹받는 거, 이 미혹은 미혹도 아니라고 하죠. 언젠가는. 이런 미혹을 통해서 우리가 생활까지도 할 수 없는 그런 지경까지도 갈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은 영적으로 깨어서 언젠가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면서 우리가 이기는 자의 모습으로 바로 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